오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뭐로 여기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옆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일꾼이 돼서 대사로 나간다든지, 이 나라의 일꾼이 돼서 장관이 된다든지, 차관이 된다든지, 국장이 된다, 이거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다고 했어요. 구경꾼. 뭐 잘하나 한번 보자. 구경꾼들이. 근데 더 하나가 있대요. 말꾼이 있대요. 말을 만들어 갖고 시끄럽게 만들고, 이 지방말로 속 시끄럽게 만드는 분들이.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우리는 뭐다요?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말꾼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혹 구경꾼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 딱 두 가지를 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꾼이로 충성하라. 두 번째는 일꾼으로서 판단하지 말라. 네 위에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일꾼 된 자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 하라? 충성하라. 충성하라.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두 가지만 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아유,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이야, 이 상당히 긴 문장을 쓰지도 않고 다 하셨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째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 5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 일꾼이다. 일꾼이 일량이 많니 적니 오늘 일감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충성할 뿐이에요. 절대자인 양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역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면 일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곡해 갖고 주인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입니다. 그의 뜻을 맞아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며 우직하게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충성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대원을 졸업하며 그때는 전임전도사라고 했어요. 신방전도사를 한 교회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담임 목사님 방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저 혼자 놓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제가 됐어요. 두 명이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 혼자가 와서 됐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 경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것도 은혜라. 경쟁했으면 제가 눈이 큽니까? 키가 큽니까? 이게 경쟁을 안 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바브르카 나 혼자예요. 한 명 뽑는데요. 나 혼자래.
혼자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때 신학교 졸업 처음에서 가서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목숨 바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를 치근하게 보더라고요. 이전도사 성실하게 해.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저는 잘 보이려고 그냥 열심을 다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이전도사 성실하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끝이고 그게 합격이에요. 성실을 라틴어의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 시네라는 말과 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시네라는 말은 뭐냐면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없다. 세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밀초, 초예요. 캔들. 우리가 틈이 생기면 그 밀봉 하잖아요. 그 촛물을 떨어뜨려서 우리말로 땜빵, 이게 캄프로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해서 힘 있는 부분을 밀초를 발라서 눈가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을 해요. 열심히 하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리고 이 라틴 민족이 이 세상에 남긴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법률입니다. 법을 남겼고 또 하나는 건축물을 남겼어요. 이 건축물에 이제 하자가 있어서 밀봉을 해요. 밀초로. 그러면 비가 오고 날씨가 덥고 세월이 지나면 떼운 것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성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순수한 것, 다시 밀초를 바르지 않은 것, 눈가림하지 않은 것,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실이에요. 그래서 충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았어요. 분파가 많았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혼란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일꾼은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 속해서 그 배를 젓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배를 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일꾼이라는 거예요. 표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의 구원 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맡은 집사들이요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단자의 자세는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강한 소명감을 갖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르셨어요. 학교의 교사로, 또 직장인으로, 공무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강한 소명감을 갖는 게 첫 번째 충성하는 것입니다. 직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업도 하나의 소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졸린데 회사에 출근해야 되고, 근데 회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요 뭐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 직업을 영국에서는 아큐페이션이라고 해요. 자리를 잡는다는 듯, 점유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그걸 불란서는 프로페션이라고 해요. 전문직이라는 거예요. 독일어는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는 건 강한 소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1, 2부 하시는데 힘들지 않아요. 소명이에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이 나요. 여러분, 소명을 갖는 것이고 비전을 갖고 봉사하는 게 여러분 강한 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일꾼된 것은 미래의 꿈을 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아름다운 미래상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이 크든 적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하는 충성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어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옥에서 지냅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 하물며 그의 가정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가 왕이 됐어도 똑같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자를 이렇게 쓰면 틀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안 그렇더니 모자 하나 쓰더니 이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던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데 시간이 가면 제가 눈은 적어도 귀는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할 때 1년 처음에 하니까 참 저를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다니까 좀 쑥스럽구만요. 이게 설교를 하고 우리 말씀자한테 참 좋아했어요. 근데요, 참 좋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 귀에 무슨 얘기가 돼요?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은 지나봐야지. 제 마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저는 기뻐서 그래. 3년 후에 보자. 지금 몇 년 됐어요? 3년이 2번 지났어요. 괜찮아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처음 왔다고 좀 지났다고 사람이 틀리고 사람이 모자 하나 썼다고 틀리고 그런 사람 보면요 밥맛 없어요. 같아야 돼요. 신앙이. 이 목사가 1년 왔을 때 1년이나 3년 후나 지금 7년이나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어요. 앞으로 10년이 돼도 똑같아야 돼요. 15년이 돼도 똑같아야 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같아야 돼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자리에 있든 힘이 없는 자리에 있든 일을 다 하든 다 하지 아니하든 같아야 돼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구애되지 말아야 돼요. 송죽의 절개처럼 엄동설안에 그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진 아내는 가난이 찾아오야지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어진 재상은 나라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는 안 해요. 내 신앙, 내 심령, 내 가정, 내 직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찍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좋아요. 근무 시간에 성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일해야 돼요. 아이고,
이상한 목사님 다 봤다. 근무 시간에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오히려 우리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읽혀져야 돼요. 일하는데 일어난 거 성경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저것 봐라 저것.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고 하는 것이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읽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해하셔갖고 우리 목사님은 또 직장에 가서 성경 보지 말라고 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피차가 오해한 거예요. 근무 끝나고 성경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틀리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만 보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열심히 커피도 사야 돼요. 커피도. 한 직장인이 아주 짠돌이였답니다. 짠돌이가 뭔지 아세요? 커피도 먹으면 사는 법도 없고, 식사를 해도 밥 사는 법도 없고, 짠돌이. 근데 연말이 돼서 연말 정산을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한 명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됐더니 헌금은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닌데 전부 다 나를 그냥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도 커피 안 사고 헌금은 많이 했어. 전두문을 열까요? 막을까요?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한번 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커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저분을 내가 꼭, 저 과장님을 내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커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내가 험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려운 얘기 합니까 지금?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전도 대상자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구박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나의 뭐의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자예요. VIP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충성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나아가 교회에 충성하고 사회 국가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첫째는 충성하라고,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일꾼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겐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딴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별 의미 없게 생각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가 판단을 해요. 전부 다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의 편견이에요. 다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이상해요. 하여튼 여당이 하면 무조건 야당은 이상하게 말해요. 야당이 이야기하면 여당은 무조건 또 이상하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면 하루아침에 말이 또 틀려요. 어떻게 만든 건지. 이게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고 인간적인 편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필연적으로 파당이 생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이 생각하는 편견으로 바울파다, 아블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파당이 오고 끝끝내는 분열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제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제하라는 이야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일꾼이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일꾼입니다. 주인 노릇해서 미안합니다. 성경을요 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성경을 펴지 않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기 가도 부딪히고 저기 가도 부딪히고 여기 가도 부딪히고.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하면 차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운전하는 분들이 눈을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뜨여야 돼요? 안 뜨여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그저 가는가는 여기도 박치기 저기도 박치기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지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는 관심 없어요. 내 위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지라고 발을 탁 내밀면 걸러 넘어져야 되는데 폴딱 뛰어갖고 가요. 참 매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걸림돌을 갖다 놔도요 폴딱 뛰어넘어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폈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마귀가, 이건 사탄이, 이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은 하나로 만들어요. 성령이면 말도 하나가 돼요. 언어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요. 사단이 들으면 하나 됐던 것도 다 나눠져요. 다 나눠져. 그때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에 속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하나. 가정도요 성령이 오면 하나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 은혜가 오면 하나가 돼요. 은혜가 떠나면 자꾸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이 얼마나 비좁은지를 말씀해줘요. 이새의 가정에 와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탁 선택해갖고 교황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 딱 세우겠다. 그러면요, 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고, 아이, 저 청년들도 가고.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하나님 보시고, 아니래. 여기는 없대. 가라고 했던 사람들 불러오라.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 교회에서 별 의미가 없어. 나는 이 교회에 뿌리도 없고, 나는 이 교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슬퍼해요. 여러분, 하나님 슬퍼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끌고 모았어. 그러고 너는 저리 가라고. 내보낸 아들이 누구예요? 8번째 아들.
그의 이름이 다윗. 형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라. 가지나 7명 아이들도 많은데 너까지 벅적벅적 하니까 오지 마라. 그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이들을 다 멋지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갖고 그 앞으로 딱 지나가게 했더니 첫째 아들이 지나가요. 엘리압이. 얼마나 멋있게 생기고 준수하게 생겼는지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갖고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본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만 보지 말라. 겉만 보지 말라. 화려한 경력만 보지 말라. 인간적인 조건만 보지 말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내보내니까요. 하여튼 사무엘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때도 벌떡 또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나답을 내보냈더니 하여튼 사무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또 일어나요. 하나님이 또 앉혀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 몇째 아들까지 내보내요? 7번째 아까지 내보내요. 그들의 판단은 전부 다 틀렸어요. 물어봐요. 이게 다냐?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모시고 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왔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크다고 또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적다는 말보다는 크다는 말이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 바깥에서 그저 다윗처럼 양이나 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거꾸로 뒤집어라면 되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뭘 하지 말라? 일꾼은 판단하지 말라.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이겨야 돼요? 1심에서 이겼어요. 2심에서 졌어요.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2심에서도 이겼는데 3심에서 졌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진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도 법정이 3개가 있어요. 인간의 법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양심의 법정이 있어요. 양심의 법정보다는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바울은 인간의 법정의 판단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인간 법정에서 말하고 인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 법정의 판단은 나는 매우 작은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양심의 법정도 나는 믿지 않겠노라. 어떤 다른 자기 양심을 믿는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썩은지는 모르고. 그래서 양심들이 다 이 썩은 양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의 법정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법정은 사람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그 사람의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간 법정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정에서도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호평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육사 지방선거가 이제 오면 열심히 겸손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겸손이 아니라서 그건 비굴이 아닌가. 하여튼 좋은 판단을 받아야 돼요. 3가지 법정 가운데 가장
가장 정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법정에서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편견, 갖고 있는 죄악성 때문에 다 속아요. 빌라도의 법정 대표적인 것입니다.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판결을 받아요. 빌라도가 손을 씻어도 사도신경에 그에게 고난을 받고, 그게 원흉이란 말이죠. 원흉. 그러니까 인간의 법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불확실해요. 이런 판단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를 판단하고 지도자를 오히려 서로가 따르고,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파가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사람들이 또 열등의식에 사람들이 침몰되고, 거기에 마귀까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가장 엉터리 법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장 엉터리 법정이 가장 큰 소리를 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시끄러워요. 그래서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매우 모르 여긴다. 바울은요, 작은 걸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걸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를 신앙이 좌우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나쁜 사람 아니면 됐지.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 아니면 됐죠.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양심의 법정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내 양심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보다는 조금 상위 그룹일 수가 있어요. 왜?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게 속이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돌을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여인은 율법에 못해 돌로 찍어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쓰시고 양심의 법정에 호소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양심상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들키지는 않았지만은 수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라. 나도 너를 죄 있다 아니하리라. 보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판단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그걸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정에 오늘 문제가 양심이 타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나침판 아세요? 나침판은 딱 놓으면 어디를 가리켜요? 남과 북을 가리켜요. NS극으로 가리켜요. 근데 옆에 큰 쇳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나침반이 헷가닥해요. 제대로 뭘 가르쳐요? 우리는 분명히 양심이 있는데 양심 옆에 사욕이 와 있어요. 사욕이. 욕심이 와 있습니다. 사심이 와 있습니다. 양심이 제자리를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물질욕, 권세욕, 명예욕, 사심, 욕심, 욕망이 양심의 반응을 다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우리는 양심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양심대로 한다고 해요. 참 선해 보이는데요, 그 양심이 썩었거든요. 그 양심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 양심이 자기 배운 대로 선 지식을 갖고 있는 양심이거든요. 그 양심이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바뀌어지는 양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리 원칙만도 상식만도 못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한다고. 아니, 세 번째는 양심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 공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최고의 법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시지 아니하고 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법정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결과만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일의 동기까지 보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선해야 돼요.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법정에서 하는 말만 듣고 살다가는 잘못 살아요.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정에 관심 없어요. 그 동기에도 관심 없어요. 결과론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하고 그저 훈장만 얻으려고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해요. 다 이것이 이권이요, 사심이요, 자기 영달이요, 자기 사욕이에요. 근데 포장만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장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훗날 보면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아요. 마지막에는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져서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는 충성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칭찬받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법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없는 법정입니다. 양심의 법정도 있지만은 이미 양심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정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입니다. 세상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소명 앞에 우직하게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